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또 이번 안식년 선교지 방문과 또 휴가를 잘 다녀오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바울의 흔적들을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리스 지역이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겐그레아, 네아폴리 등등 바울의 지역들과 또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 로마의 자리까지 전체 바울의 일정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그 다음에 알바니아,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 이 주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빌립보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을까? 이번 여정 가운데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마음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날부터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희는 첫날부터 나와 함께 했다. 첫날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 첫날부터의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첫날부터의 기적입니다. 첫날부터 기적이라는 것이죠. 뭐가 첫날부터 어떤 게 기적이냐? 이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이 빌립보에 주어진 첫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요, 첫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첫날인가? 오늘 이 본문이 사도행전 16장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4절에 특별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며칠 동안 유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한 집에 있다가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요, 한 빨래터에서 이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에서 주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커피숍에서 나누죠. 좀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서 나눴을까요? 우리나라? 어디서 나눕니까? 여자분들은 비장원이고 또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좀 전으로 가면.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 땅 가운데는 어디가 바로 그런 자리인가 하면 바로 빨래터인 것이죠. 이 빨래터에 빨래하고 있던 여자들 가운데 바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갔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뭐가 기적이냐? 이게 기적이라는, 무엇이 기적이냐? 이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 가자 말자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수일 동안 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해요? 빨래터에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가니까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런 구호를 외치곤 하죠. 나가면, 여러분 모르십니까? 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죽이 맞아야 돼. 한 2주 안 보고 나니까 이거.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인 것입니다. 나가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이상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빨래터에 나가니까 빨래하고 있던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하니까 누가요? 루디아가 듣더라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마음을 여는데 어떻게 열었대요? 다시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말했을 뿐인데 마음을 연 건 누가 열게 하셨느냐?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셨고, 마음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지 마게도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말했는데 그의 입이 열리고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말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중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바울이 놀랐을 거예요. 야, 내가 그냥 말했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말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찾아갈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순종하던 바울의 기적이며,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반응하고 있는 루디아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첫날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첫날 하나님은요, 마음의 문들을 열고 뒷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는 다음에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다음에는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 알바니아의 최윤혜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최윤혜 선교사님, 여기서 생각할 땐 뭐 그냥 하겠지 뭐 이렇게 싶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또 처녀의 몸으로 혼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요, 저하고 어느 길을 쭉 지나갔는데 가다가 누구 애 만나면 애한테 만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등도 들이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좀 가다가 또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나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 고양이 가지고 와서 키우라고, 아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길 가다가 잠깐 서가지고 저 가가지고 또 그 사람하고, 제가 보기에 목사가 와가지고 사람들 요 자리에 깔아놨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길 가다가 이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길 가다가 요 애 붙잡고 이야기하고, 저쪽에 있는 애 불러다가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귀하다. 거기에 있는 아이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인들 사이에서는요, 또 어떤가 하면 선교사님 정도가 아니라 큰 이모예요. 큰 이모. 이모예요, 이모. 제가 봐도 보니까 이모인 거예요. 이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가서 알았는데 이 최윤혜 선교사님이 여자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 알바니아 그 도시에 한인 회장이 되었답니다. 한인 회장이 되었어요. 큰 이모하고 언니 역할하고 하니까 한인 회장이 돼가지고 요즘 누구하고 노는가 하면요, 대사하고 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야, 귀하다. 그런데 회장 된 것보다 더 귀한 건 뭔가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친해져 있는 거예요. 얘들의 몇 년의 삶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애들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길거리 애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담배 피우고 숨어가지고 있는 애들 불러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걔들을.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두 사람 바뀌고,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 가운데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적은 뭔가 하면 찾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 선교사님 30분 만나고 자기 고향 돌아가지고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청도 교회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보러 대구시장에, 여기 대구 서문시장 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 만나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그날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번밖에 만난 것 없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첫날이었어요. 이틀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뭐 한 1년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첫날 복음 전하고 있던 그 말 들었던 그 루디아가 딱 바뀌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에 바울을 모셔놓고 자기 집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해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첫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첫날이 있다면 루디아가 탄생하는 첫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들을 것이며 들은 그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빌립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가 한 일이에요? 물론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오라고 했고 성령께서 주장하셨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연 것은 맞아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첫날을 만들었던 바울, 그리고 반응하는 루디아의 그 첫날, 그날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본문 6절에도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너희 안에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주께서 하셨다. 너희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냐? 주께서 하셨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빨래터에 가는 것이죠. 어디에 갑니까? 직장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물가에 가는 것입니다. 미장원에 가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는 것입니다. 기회 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 열게 하신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그 첫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말도 못하는데,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처녀인데,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데, 상관없이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일들 감당할 때에 뭐가요? 빌립보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울이 믿을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믿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나가면 있고, 다시요, 나가면, 안 나가면, 전하면, 안 전하면,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빨래터에 나가서 그냥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있어야 될 거처마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그 루디아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이 빌립보의 첫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해봅시다. 은혜에 참여함이 기적입니다. 자, 이건 우리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니까 어떤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기도 응답받고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7절 보시면 중간절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뭘까요? 매임과 또요 복음을 변명함과 또요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언제부터요?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떤 직분 받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바로 그 은혜, 매이는 일, 복음을 변증하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일 가운데 너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은혜에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기적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받고 뭐 성장했다, 부흥했다, 뭐 교회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은혜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매임을 위해서도 그 일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도, 복음을 확정하는 일 가운데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너희 교회를 떠날 그때에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주고받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뒤에서 돕는 손길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돕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형편이 좋았겠구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력한 자가 많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다. 그 교회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뭐라고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뭐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뭐가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대요? 극심한 가난이, 또 하나는요, 넘치는 기쁨이 어디 가운데 있는데?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연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풍성한데 했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도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의 형편,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누가 아는가? 없는 사람이 압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돕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데,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가? 부자 교회 말고요, 나눌 수 있는 교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돕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또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알바니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신매매도 많고, 영화에도 보면 범죄 집단에 아주 꼬복 노릇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알바니아 사람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마약 밀매 이런 부분에 알바니아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 최인의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아도나이 교회예요. 아도나이 교회. 뭐 주님의 교회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해도 될 거고. 이 아도나이 교회인데, 이 아도나이 교회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 거처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거기에 있는 아도나이 교회 현지 목사님이 자기 집을 내가지고는 그 집을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 집도 그냥 집이 아니고 자기가 장사하던 공간을 그냥 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먹고 사나 하니까 몰라요 그래요.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알바니아에 있냐니까 알바니아에 이런 경우가 없대요. 본인이 자기 집을 내가지고는 거기에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것을 내가지고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의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지 않고 그들이 은혜에 참여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제가 이번에 갈 때 뭐 몇 분들이 이렇게 식사하라고 돈도 이렇게 좀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선교사님들 대접했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아도나이 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내가 밥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절대 안 된대요. 자기가 사야 된다. 결국 누가 샀게요? 그 목사님이 샀어요. 그 목사님이. 야 이분이 도대체 무슨 뭐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 있지만 처음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처음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는 전부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도 은혜에 참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 넘치는 기쁨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세웠다가 아니라 그들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더라. 자기의 것을 꺼내놓아 교회로 삼고 내 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일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에게 바울이 필요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는 이 바울을 돕게 합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온 것을 보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동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있는 그를 위해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성도 각자 개인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어딘가에 지난번처럼 네팔에 우리가 도업자에서 헌금을 해서 보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바로 이웃 가운데 여러분 눈 가운데 보이는 사람에게 이 나눔과 베풀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다.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크게 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기적입니다. 복음 전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어느 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뭐 하는가 하면 이 점쟁이, 점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쳐주고는 돈 받는 역할을 이 여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아이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주인들이 있었대요.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의 주인이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마치 개 부리듯 종 부리듯 또 짐승 부리듯이 이 여자아이 하나 가지고 돈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 보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이 여자아이는 맨정신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누구는요, 주인들은 뭐가 끊겼어요? 돈 벌 줄이 끊긴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제 이 점치던 애, 점쟁이 애가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이제는 돈 벌 줄이 끊긴 거예요. 수입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냥 뭐 귀신 쫓아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동네를 어지럽게 한다 뭐 이래가지고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빌립보 감옥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여러분? 가봤어요. 가보니까 마치 어떤가 하면요, 이 성경 안에도 보면 나오는데 감옥 깊은 데 갖다 두었다고 했어요. 그 감옥이 마치 제 그냥 생각 속엔 뭐처럼 보여지는가 하면 돼지 우리처럼 보여져요. 돼지가 흙이 있으면 막 흙을 좀 파지 않습니까? 좀 움푹하게 들어간 좀 깊숙한 데 있는 지하 감옥이에요. 감옥. 그 자리를 봤어요. 그 자리에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놨는데 이 바울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도 듣고 또 누가 듣죠? 간수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손에 메었던 뭐가요?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24절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 나면 옥터가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죠?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지진 난다고 메인 것이 벗어집니까? 지진 난다고 메인 게 벗어져요? 아니, 옥문이 흔들리고 열릴 수 있지만 메인 거는 지진 난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메인 것마저도 다 벗어졌어요.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자, 그러면 이 기적을 하나님 주셨어요.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다 막 열고 다 해줬어요.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죠? 도망가야 되죠. 바울이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아니, 목사님 가던데요. 그건 베드로고. 이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열어줬는데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천사가 끌고 나갔고, 오늘 바울은요, 다 열어놨는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딱 있는데 간수가 딱 발견한 거예요. 문이 열리고 다 끝났다 싶은 거예요. 몰라, 그 주변에 있던 몇몇은 도망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 죄수들을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딱 오더니 왜 이러냐, 이러지 마라, 죽지 마라 하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보니까 도망갔을 것 같았던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됐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바울에게 묻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만약 바울이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는
자결을 했겠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 죄 지은 것도 없고 귀신 쫓아내주고는 그날부터 탈옥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날은요, 나가기만 나가면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우물가에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어떤 방법을 하시는가 하면요, 도망갈 수 있는 감옥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우물가에서 만나고 팔레토에서 만나지만, 간수는 어디에서 전하는가? 감옥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게 간수니까 거기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잡혀간 건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잡혀간 건 억울해요. 감옥에 갇힌 건 억울해요. 지하 감옥에 깊은 데 들어간 것은 억울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 찬양하던 바울,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가운데서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얻어맞았던데 자기가 때려놓고 바울 얻어맞았던데 닦아주고요, 먹을 것 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세례받아요. 세례받아요. 빌립보의 기적은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억울함이 바뀌어가지고 복음의 진보가 되더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거 감당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누가 바뀌는가? 간수가 바뀌는 겁니다. 간수의 집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엔요, 바울이 그 상부에서 바울 풀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잡을 때는 언제고 풀어줄 땐 그냥 막 집에 가라고 하냐? 네가 직접 와서 나를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나중에 상전들이 내려와가지고는 결국 바울을 풀어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할 때에, 내게 오늘 있는 자리가 감옥 같은 자리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내 할 일 감당하니까 그거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예수 믿고, 그거 보고 있던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 하면서도 팔레토에 안 갑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킨다 하면서도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를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지만 문만 열렸다 하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일들이 다른 진전도 되지 않습니까? 단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빌립보 정도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동안에 바울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그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더라. 내 생각 가운데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음 못 전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이는 저 선교지에서, 어떤 이는 팔레토에서, 어떤 이는 시장에서, 그 만나는 이들 가운데 우리의 뭐를 드리기 시작하면 되는가 하면 첫날을 드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나간 첫날, 내가 복음 전한 그 첫날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날 들었던 사람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그 들었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울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자유롭게 선택했던 날을 넘어서서 바울이 갇혀져 있는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는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어디 세우시든지 어디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그 마게도냐 첫 성에서 있었던 놀란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던 바울이었고, 그리고 복음 앞에 반응했던 루디아의 첫날부터의 기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앞에 은혜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도리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들고 또 나를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 세우셨든지 그 자리가 복음 증가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셔서 놀란 빌립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